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네,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목은 이렇게 써봤습니다. 응답을 다루는 신앙.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그 신앙 생활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제 듣고 기억하는 메시지일 텐데요. 신앙 생활은 그 응답을 다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다루는 것은 신앙 생활이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다루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우상 종교가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이제 교회는 이제 그 응답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다루는 신앙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제목으로. 자, 하나님은 이제 우리 뭐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주시고 또 이제 그 좀 메신저를 통해서도 이제 요 성경 속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도록 이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붙잡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으라는 말은 그 언약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내 소견, 내 소원, 나의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 가지고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시대의 정확한 언약이라면 이제 하나만 쓰면요, 그게 일곱 망대입니다. 지금 시대의 언약. 지금 시대의 정확한 언약은 망대. 일곱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망대 이제 헤아리실 수 있잖아요. 또 실제로 이제 포럼도 하시고 필요하신 곳에서 사역하시면서 메시지도 하시겠죠.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일곱 망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게 일곱 망대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영어로 일단 쓰고요. 반서를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영어로 일단 쓰고요. 우리말로 하죠. 첫 번째가 영어로 트리니티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언약 첫 번째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근본 언약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1번인 이유가 있겠죠. 매일 이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 그 말은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이 모든 것임을 확신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throne이라고 썼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부르죠.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03편 19절 뭐 인용하셨던 말씀이니까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늘의 보좌를 세우셨는데 그 하늘의 보좌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내게 임하여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한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만유를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시작이 뭘까요? 흑암 세력을 꺾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의 언약을 믿으라. 내 안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보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이걸 이제 3A's 이렇게 부르고요. 쓰고요. 우리가 우리말로 3시대 이렇게 쓰죠. 3시대.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가리킵니다.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하나님이 이를테면은 이제 살리셔서 어디에 쓰시겠다? 세계복음화에. 답을 알고 계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시겠다는 약속이.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가 복음운동의 발판이 되게 하신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요. 뭐 여기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내 인생 전체가 복음운동의 발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뭘 해야 될까요? 메시지 찾으면 돼요. 메시지만 찾으시면 돼요. 나의 과거를 놓고 나의 오늘을 놓고 나의 미래를 놓고 메시지만 찾으시면 돼요. 그 메시지 가지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어떨 때는 이렇게 뭐 바꿔 쓰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네 번째는요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해요. universe 이렇게요. 우주입니다. 우주란 뭐 단어 의미는 그렇고요. 자, 이 말이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단 마귀 이기는 힘을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 힘이 이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언약이에요.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것으로만 이 언약으로만 흑암의 권세 무너뜨릴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Five authority. 우리 저기 건너편에서 영어 통역하고 있을 우리 엄유정 집사님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저기 기억자실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말로 오력이죠. 오력.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다섯 가지 힘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왜 이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이걸 약속하셨고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이걸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뭐 오력을 뭐 언급할 때 저도 가끔 이제 한 번씩 해보는 얘기인데 사실 뭐 제가 이 다섯 가지 힘을 다 가지고 있다.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혹시 우리 랩런트나 좀 나이가 좀 찬 청년인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무엇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어 가지고 답을 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특히 이제 영역부터요. 그래서 이걸 점검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면 돼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나이 상관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빠르고 늦고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요것부터 점검하면 돼요. 먼저 영역 이거부터요. 그러니까 영역을 준비하는 게 시작이에요. 뭐 쉽게 얘기해서 예배 회복부터 하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부터. 예배 회복부터 하는 거예요. 예배.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늦고 빠르고 상관없습니다. 예배 회복하고 그리고 뭐 지력 그냥 이를테면 쉽게 필요한 공부를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체력, 뭐 건강 관리하는 부분 뭐 말씀 많이 하셨고요. 따라오는 것은 경제력 그리고 함께할 사람 동역자들이 생겨요.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오력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이걸 구하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고민할 거 없이. 40이든 뭐 50이든 상관없습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CVDIP. 요거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이제 훈련 메시지로 받았던 내용이죠.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요 5가지 CVDIP 망대를 이제 세워라. 요거 이제 본론에서 조금 더 보고요. 7번째가 3 courtyard. courtyard 맞나요? 3 courtyard. 우리가 3뜰이죠, 3뜰. 세 가지 뜰, 3뜰. 교회의 세 가지 뜰 회복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 세 가지 뜰 속에 다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뜰 속에 사실 237 치유 서밋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뜰 세워 나가는 그 과정이 사실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자, 7망대 이게 하나님이 이제 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기도해라. 이 기도가 되면 이제 뭐가 세워지겠습니까?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것. 나 교회 현장 살리는 절대망대. 자, 본론입니다. 본론은 아까 이제 응답을 다루는 게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다. 응답을 다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사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든 우리 강단을 통해서든 계속 이제 응답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응답.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응답. 그죠? 그래서 물론 첫 번째로 사실 요게 이제 7가지 망대 이렇게 이제 서론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서론을 좀 줄여서 얘기한다면 이게 되겠죠. 이걸 이제 줄여서 얘기한다면 이제 CVDIP. 토요일 날 요거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받았었습니다. 자, 이게 이를테면은 이제 응답으로 가는 길, 응답의 길이에요, 길. 이제 이 길이 보여야 되죠. 레몬트 때부터. 첫 번째가 이제 커비넌트입니다. 영어를 많이 쓰게 되네요. 어쩔 수 없이요. 커비넌트. 우리말로 하면 이제 쉽게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네, 복음이신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하셨다. 뭘 회복하셨을까요? 무엇을 회복하셨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을 비롯한다면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걸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오직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길입니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망대,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는 시작이에요, 이게. 이 복음에 오직 하는 것. 사실 길이 뭐냐? 이거 오직이 길이에요, 오직. 이 복음에 오직 하는 것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교회에 붙여놓은 현수막 같은 걸 가끔 이제 봐요. 그냥 심플하게 그냥 성경 구절 딱 잘하는 성경 구절 붙여놓은 교회들도 있지만 뭘 이렇게 써놔요, 풀어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다 성경도 아니고 뭐 세상의 격언가들이 얘기해 놓은 좋은 말을 다 붙여놔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교회에 왜 저런 격언들을 붙여놓지? 그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길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두 번째입니다. 예. 오직 복음. 그러니까 길이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이 길이에요, 길.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 오직이라는 길을 가는 자에게만 이제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비전. 우리말로 그냥 비전 이렇게 쓰죠. 이거 비전. 비전 속에 담긴 말이 뭐라고요? 비전을 봤다는 말은 재앙을 봤다는 거예요, 재앙. 특히 요즘 사건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재앙이 뭐냐, 좀 심각한 재앙이 뭐냐면 사람이 일으키는 재앙이에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일으키는 재앙이 있어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인류사에 있는 뭐 큰 전쟁들, 그죠? 또 뭐 이게 크고 작든 이제 신문 기사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건 사고들. 그러니까 재앙을 본 것이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줄 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보고 답을 가진 걸 가리켜서 비전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 운동이다. 이게 필요하다. 복음 운동.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길.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드림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꿈 이렇게 쓰죠. 앞서 얘기한 복음 운동, 뭐 커비넌트 비전, 복음과 복음 운동인데 이 복음과 복음 운동이 이를테면 나의 24가 되는 거예요. 24. 그러니까 24 된다는 말은 이제 기준이에요, 기준. 그게 드림입니다. 그게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거.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있다. 복음과 복음 운동이 완전히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 이를테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 24가 되는 것. 어떤 의미로는 이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드림, 이걸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이렇게도 얘기가 되겠죠. 나를 재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복음과 복음 운동이 나의 기도 제목이다. 나의 24 기준이다. 이 말은 나를 재해석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뭐 나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나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뭡니까? 전도자예요, 전도자. 뭐 8시 때도 저번 주일에도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전도자는 쉽게 얘기해서 성공의 기준이 다른 자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다른 자.
성공의 기준이 6이 아니라 0.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게 전도자입니다. 네 번째는 이미지. 요걸 이제 영어 발음대로 이미지 이렇게 쓰고요. 이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로 붙잡는 게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복음과 복음 운동이 이제 24 기준이 된 자에게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좀 메시지 듣다 보면 이제 여러 이렇게 좀 이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요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회복한 자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전도자의 방법이에요. 이를테면 전도자에게 주시는 방법. 그 방법이 제가 썼나요? 그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138이에요. 138. 그리스도. 답으로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 답. 그리스도.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힘. 위에서 주시는 힘. 성령 충만. 다섯 번째요. 그리고 이제 practice. 이게 이제 practice를 사전으로 영어 사전 찾으면 실행 이런 뜻이에요. 실행, 실천.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메시지로 삼을 때는 작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품. 하나님 주신 복음, 또 복음 운동, 비전, 나를 재해석해서 찾아낸 정체성, 전도자의 방법, 138, 그죠? 요 네 가지의 길을 가는 자의 결과예요. practice.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의 세계 복음화를 찾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의 세 가지 뜰을 찾게 돼요. 그런데 이게 좀 넓고 좀 막연하게 들리시기도 하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삼았고요. 뭐냐면 나의 세계 복음화, 나의 세 가지 뜰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하죠. 오늘이죠, 오늘. 내일도 있지만 오늘, 먼저 오늘. 오늘은 그냥 싹 그냥 증인의 날, 증인의 날. 오늘은 내가 증인의 응답 누리는 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결국 증인의 날이다 그거예요. 증인의 날. 세상의 고통이요 알고 답 알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증인이에요. 증인. 뭐가 되어서 증인이 아니고 병이 나아서 증인이 아니고 그죠? 그게 아닙니까? 답 가지고 병들었으니까 증인이에요. 그죠? 답 없이 병들면 그냥 문제. 그죠? 답, 하나님 주시는 답. 그죠? 답을 가지고 병들었다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이에요. 오늘은 싹 합해서 그냥 증인의 날. 예. 지금 본론 시작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은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응답을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응답, 집중할 응답 첫 번째 해놓고 서론을 딱 줄여서 CVDIP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것도 복잡해. 이것도 복잡해.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틀렸다는 게 아니고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CVDIP 응답의 길을 가야 된다.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걸 좀 줄여서 이제 본론 일 내용을 좀 줄여서 이렇게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쓰고 있죠? 응답을 쓰고 응답.
우리 신앙에서 다루는 응답을 다루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한번 써봤는데 CVDIP. 근데 이것도 좀 복잡하다. 그러면 이걸 줄여서 이렇게요. 요 내용을 좀 줄여서 세 가지 집중. 세 가지 집중.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통로가 집중이거든요. 첫 번째, 제한된 집중. 제한된 집중. 근본적 집중이죠. 그렇죠? 근본적 집중인데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냐? 또 쓰겠습니다. 이거 138이에요. 답, 그리스도. 응답, 하나님의 나라. 힘, 성령 충만. 이게 근본적 집중입니다. 이건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7망대 줄여서 CVDIP. 조금 더 줄여서 이제 세 가지 집중인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응답을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보신 적 있습니까? 보셨어요?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체험이 안 될까요? 이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언약인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이 안 되죠? 왜 막연하죠? 내 밖에서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서너 번씩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보는 어떤 대상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내 마음 생각 속에 임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 생각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서야 문제, 갈등, 위기를 보는 눈이 바뀌어요. 우리가 메시지로 붙잡고 있는 그거 말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생각, 내 영혼에, 조금 이제 그런 단어를 유 목사님도 쓰시니까요. 내 뇌 속에 임한, 뇌 속에. 마음 생각, 영혼이 어디 있으면 여기 있어요. 여기 뇌. 정신병도 뇌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마음, 생각,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해야죠. 자꾸 내가 보는 대상, 누구, 상황, 저 사람에게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상황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이 안 돼. 가장 먼저 내 마음, 생각, 영혼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 문제, 갈등, 위기 보는 눈이 그제서야 바뀌어요. 그 문제, 갈등, 위기 속에 감춰진 것이 그제서야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이제 선택된 집중. 선택된 집중. 그건 이제 이를테면은 현장을 보는 거예요. 도전할 현장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선택된 집중인데 이걸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닐까요? 현장을 찾아야 돼요. 선택이라는 의미는 현장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찾는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현장을 찾는 도전. 그래서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요? 237 현장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든 삶으로든 헌신으로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237. 그리고 치유 현장, 병든 현장, 그리고 서밋 237 치유 서밋 현장에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서밋 렘넌트 2대 현장이에요. 집중을 통해서 현장을 좀 찾으라는 거예요. 도전할 현장. 그리고 세 번째는 원네스 집중입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함께 모으셨잖아요. 그래서 원내스로 누리게 하실 축복이다. 여기에 집중해라. 그 앞에서 했던 얘기 뭐 다시 언급이 됩니다. 뭐냐면 뭐 삼들, 그죠? 삼들, 뭐 금토일 시대. 뭐 금토일 시대 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 이를테면 후대 렘넌트를 빼내오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나를 후대를 일단 이제 뺏어와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 상태를 준비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는 통로 집중,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보세요. 뭐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강단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신분 배경 바꿨는데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도록 신분 배경 바꿔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염려 속에 있다.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염려 근심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염려 근심거리를 내가 없애버리는 건가? 평생 염려 근심을 따라다닐 텐데 요거 하나 없어지면 요거 하나 생기고 요거 하나 없어지면 요거 하나 생기고 원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테면 염려 근심거리에 관심이 없어질 만큼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그 응답으로 충만해지는 게 그게 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을 다루는 신앙이에요. 신앙은 응답을 다루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도 복잡해요. 이것도 복잡해. 맞죠? 틀린 건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복잡해. 그래서 더 줄여서 이제 이렇게 뭐 돼지 2번, 3번 제목을 뭐 세 가지 집중 다음에 체험 이렇게 썼는데요. 세 번째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 바로 체험해야 돼.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체험하셔야 되고 교회 나서기 전에 여러분이 교회 나셔서 가지고 가정에 가시든 어떤 뭐 일터에 가시든 바로 체험할 거예요. 자, 줄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복잡한가요? 갈보리 언약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의미로 사실 우리 그 정리된 메시지 시작이 여기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거꾸로 썼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써봤어요. 갈보리 언약 이거 바로 체험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하셨다는 청산. 그죠?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죄잖아요. 그 죄,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린,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버린 그 상태, 그게 죄잖아요. 이 죄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완전히 청산됐다는 거야.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라고. 이거 실제 체험하셔야 돼요. 실제 믿으셔야 돼요. 실제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이제 감람선 언약이 뭐 이를테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죠.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그 미션이 보여야 돼. 미션, 실제 미션.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완전히 청산이 된 것 이제 실제 믿으시고 이제 실제 미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시달리지 마시고 실제 미션을 보셔야 돼요. 이제 진짜 누리고 전달할 게 있잖아, 우리는. 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문제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하여는 아까 읽었던 말씀이요. 아까 읽었던 말씀 여기서 제가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로 19절. 세상에 대하여는 이제 세상과 하나님을 말씀처럼 화목해 하는 자예요. 그죠? 더 줄여서 전도자예요, 전도자. 전도자의 좀 실제 미션을 찾아라. 세 번째는 이제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인 뜻이라. 요건 제가 이렇게 쓸게요. 실제 기도. 여러분이 회복한 실제 믿음, 실제 미션, 실제 기도,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방향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으로. 그런 의미로 실제 기도. 진짜 복음 누리는 실제 믿음, 그죠? 그리고 실제 미션, 실제 기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더 줄여서 더 줄여서 결론. 아까 썼던 거예요. 오직. 한 단어입니다. 오직. 어쩌면 사실 지금 뭐 여름 시간표, 중요한 여름 시간표 앞두고 있고 각 그 교육국 부서별로 또 이제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중직자 기관도 또 마찬가지인데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이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이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어쩌면 불신자들은 차치하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 그 성도들도 그 사단 마귀의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비 마귀의 욕심. 영적으로 아비는 마귀가 아니죠, 우리는. 그런데 아직도 그러니까 마치 올무에 빠져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당연하죠. 아비 마귀. 똑같이 그 마귀가 하는 것처럼 마귀는 대적자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인데 똑같이 마귀처럼 하나님께 대적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등등. 그런데 사실 그 교회 안에서 이를테면 뭐 인본주의라고 하죠, 뭐 신비주의라고 하죠, 율법주의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제 정리된 메시지로 자주 듣는 건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해결의 답 그리스도. 교회 안에도 뭐 섞여 있다는 거죠. 답 아닌 것들이 섞여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똑같은 분 예수를 보고도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베드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가 뭐냐? 복잡한 게 아니라 이거에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확신하시겠죠? 이 복음을 오직 하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만 하나님이 남기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 130년이라고 하고 특히 뭐 이제 해방 이후 6.25 전쟁 이후 뭐 현대사 속에 성장한 교회들 많이 있죠. 그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뭐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남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필요한 시대니까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3절 8절을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앞에서 썼던 건데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신 힘 얻어서 증인의 날로 사시면 돼요. 예. 오직 복음 한 가지가 응답으로 보이시면 됩니다. 다 줄여서 오직 복음 한 가지가 응답으로 보이는 모든 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정확한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7가지 망대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속에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에만 집중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CVDIP 여정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도록 3가지 집중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정말 복음을 실제 누리는 믿음, 이 속에 실제 미션, 실제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오직 복음 한 가지가 응답으로 보이는 모든 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흩어진 자리에 있는 또 모든 성도, 무엇보다 귀한 우리 렘넌트들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